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상. 타 종교가 우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는 것이 우상인가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우러르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이 어떤 형체가 됐든 타종교가 됐든 사이비가 됐든 또는 우리 삶 속에서 늘 맞이하는 물질이 됐든 우리 자녀들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얽매이면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또 어둠에 갇혀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능력을 능력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에 금이 가는 것,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기대치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무기력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음에 오늘 내가 건강한 두 다리를 걷고 뛰며 마음껏 박장대소하며 웃을 수 있음에 그것을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냥 별것 아닌 우리가 별것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에 찌들었던 전후 보릿고개를 넘었던 그 시대는 정말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뭘 먹어도 굶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굶지 않고 사는 것으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루하루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고 오늘 내가 이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는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너무 우리가 일상이 편안하다 보니 하루하루 숨을 쉬고 하루 세 끼 먹는 것으로 감사하기에는 우리들의 욕심이 너무 커졌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몸소 느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만을 현실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기 쉽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현실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항상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달리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뭔가를 만들었고 거기에다 빈다. 차라리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가 만든 무슨 형상, 내가 만든 그 무엇을 내가 의지한다. 너무 우습지 않아요? 우상은 이처럼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전체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일단 안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부처를 안 섬기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말합니다. 우상은 무익한 것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초기 우리 기독교 시대에는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여기 강단 앞에 나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합장하고 기도해요. 우상에 빌던 거 똑같이 합장하고 기도하고 또 땅에 엎드리고. 여러분, 먼저 우상과 하나님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상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은 심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아마 우상을 대하듯 대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한 대로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를 심판하지도 못합니다. 즉 우상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행동을 볼 수 있고 나를 심판할 수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으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냥 섬겼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눈은 피하려고 해요. 사람의 눈은 피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심판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당장에 나에게 뭔가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혼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꾸짖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생활이 나아지고 내가 편해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고난의 길,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니 굳건히 피 흘리는 그 가시밭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람되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일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상은 항상 눈앞의 일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찾지만 하나님은 나중의 일에 세상 마지막 때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중 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이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우상을 대하듯 그렇게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믿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 나중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우리 눈앞에 대한 일을 해결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나중은 나중 일이고 우선 급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결국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남을 뿐입니다. 우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는 문제는 부처에게 잘했느냐 잘하지 않았느냐를 결정된 것이 아니라 평소 행동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서 잘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는 왜 그 예를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결국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우상의 문제가 나올 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쉬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우상을 안 섬기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겠죠. 내 의지에 의해서 우상을 버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우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우상이 인간의 본성에 더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그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는 우상을 안 섬기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자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박수나 치는 그런 구경꾼입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특징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결과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을 구경이나 하면서 잘한 사람은 복을, 못한 사람은 벌을 내려주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도구가 뭡니까? 도구. 그냥 들어서 사용하고 내려놓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하나님을 죽어있는 신으로, 그냥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냥 G.O.D, 소문자 G.O.D인 거예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쳐요. 거기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결국은 쓰러지는 거죠.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친구들과 얘기할 때, 언쟁이 좀 붙을 때,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사람은 말한 거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부모가 어디로 데려간지도 모르고 쫄랑쫄랑 따라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달려갑니다. 오늘도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기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나 수치당함이 없도록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옵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느끼고 참된 기쁨을 느끼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질곡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